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이 쓴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순종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이 아주 특이한 사역을 합니다. 미국에 인디언 정착 마을이 있는데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미국 애리조나주의 사막 가운데 있는 인디언 호피 부족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강남에서 목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디언들 부락이 있는데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네가 오면 어떻겠나? 그 말을 듣고 내가 인디언 선교를 어떻게 하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데 기도만 하면 밤낮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인디언 노래만 생각나고 눈을 감으면 인디언들이 우 하고 와서 활도 쏘는 것이 생각나고 내가 무슨 선교를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디언을 위한 특별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하니까 사실 미국에 가서 사역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급속 충전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포대자루를 벌리자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인디언 호피 부족에게 가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그 인디언 부족 마을 역사상 3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미션 센터까지 건립하게 되었어요. 이상혁 선교사님은 채우심의 비밀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가운데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거지요. 남편이 죽은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여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룻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삭 줍기를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으면서 아마도 큰 빚을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빚쟁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두 아이를 끌어다가 종을 삼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빚을 당장 갚든지 아니면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 모습을 어미로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두 아이가 종이 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느껴졌겠느냐는 거지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어떻게 빚을 다 갚을 것이며 두 아이가 종이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때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소원을 이야기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의 문제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찾아왔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의 무기력감, 또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 마라의 쓴물 사건 때, 그뿐만이 아니지요. 광야의 약탈자였던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이런 문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의 중보기도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을 통해 해결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셨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의 문제를 엘리사가 무슨 재주로 해결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엘리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도울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